마태복음 13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번역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내적 정도와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즘 매미들이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참 그거 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은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 신부들을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있고 예수님의 그 동행의 음성을 듣는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신부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여러분 더욱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제가 지내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제 마음에 들려주는 이 사랑의 음성만이 참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에도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는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이었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마귀가 준 거였고 내 안에 들려오는 아주 자그마하게 들려오는 그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끌어가리라.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늘 평안함이 끼쳐졌고 첫째 평안했어요. 평안했는데 마귀 음성은 우리에게 흥분을 줍니다. 막 뭐 될 것 같고 내가 뭐 세상의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결국 실망 가운데 이끄는 그런 마귀의 음성이었음을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셨음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이라는 여기 하늘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어떤 자는 뿌려질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그런 것을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양과 염소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걸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 때부터 심령의 밭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게 또 등장하게 됩니다. 30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29절부터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 늘어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에 이게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심령의 밭에 천국의 그 심령의 씨를 뿌리는 인자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같이 세상 끝에도 거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 즐거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무엇을 자라기 위해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옥토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는 다 같이 음성을 들어도 그런 음성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들어도 육적인 음성, 자기 잘 되는 육체적인 것들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음성을 배격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저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 따라 이렇게 모이는, 사람을 이렇게 초장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은 저건 아닌데, 근데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잠잠할 때 잘 들려요. 잠잠할 때 생각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편안하고 미래가 걱정이 안 되고 늘 평안한 거예요. 근데 세상 음성이나 어떤 사람들, 세상에 뭐 성공한 사람들, 뭐 잘된 사람들, 그리고 주위에 이런 음성을 들으면 불안해지는 거라. 한마디로 나도 저래 하면 하고 싶은 욕심 같은 거는 생겨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뭔 음성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다 주는 평안과 사랑의 음성이 진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의 누림은 나로 말미암아 네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걸 누릴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나 예수와 동행하여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란다. 누가 뭘 할지라도 너는 미혹을 내지 말아라. 미혹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두라는 겁니다. 마귀가 뿌리는 이 가라지도 있고 예수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이 음성을 듣고 자라난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심령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뿌리는 이 가라지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 분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부터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12장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뽑기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반대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갈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철저한 원수, 그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들이 돌이킬까봐 요나는 두려웠던 겁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겁니다. 태풍만 올라오면 그러잖아요. 태풍 올라오면. 올해는 태풍이 안 올라와요. 그 일본 사람도 보면 한국을 싫어하더라고요. 보면 요즘 하도 SNS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니까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중국 쪽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반도 쪽으로 이래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은 저쪽으로 섬으로 이래. 그 정도로 민족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에 억지 추나해가지고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결국 그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일 배 밑창에 숨어있던 이 노나가 당첨이 되면 제비 뽑아도 나와. 제비 뽑아도.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내가 안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셨어.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바다에 큰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참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까지 다 알아요. 배신할 것도 다 알고 여러분 죄 지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죄 지을 거 미리 다 알아. 예수님 그것까지 다 준비해놔요. 다 준비해놔요. 좀 떨지 마세요. 우짜까 하지 마요. 나의 실패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미리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아무 날 아무 시 몇 초 되면 하나 둘 셋 던질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놔. 물고기 한 일은 다 조심해 가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면 탁 물어라.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니느웨가 3일 길인데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그럴 건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루 길만 가면서 똑바로 하이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말로만 듣고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부르지 무슨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뭐 불을 봐라 불 받아라 이래 안 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해도 다. 그러니까 심령이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의 차이지 표적을 보고 뭐를 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심령이 완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합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좋습니다. 41절에 봐요. 심판대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뭐를 듣고요? 전도 말로만 해도 인간이요 말로만 해도 다 알아듣는 거야.
뭔지 모르게. 요나의 전들을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의 남반영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뭐를 들으려고요? 말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알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심령이 완악한 사람은요,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령이 완악한 사람은 표적을 보고도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심령이 보들보들한 사람은 그냥 참새가 한 마리 와서 이래도 예수님 아무 소리 없어도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누구에 대해서 완악해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표적 자체가 눈에 보이는 내 표적 자체가요 완악한 심령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들이다. 사인들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하시지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런 거를 네 눈으로 본다고 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너무 좋아요. 여기 신부님들만 여기 와가지고 저기 만약에 뭐 여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게 일어나면 여기 막 이상한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신부뿐만 아니라 괴상한 사람들이 다 와요. 성경에 보면요 표적 보고 모여온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짜가 그만치 많다는 겁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주여 주여 다 주의 이름 부르고 교회 오는데 예수님을 주여라 안 부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을 맺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복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뭐하리니?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 네 안에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나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를 아는 자요. 나 예수의 음성을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아는 자가 나를 보는 자라고. 나의 음성을 듣는 자요 나를 보는 자가 복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27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뭐하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정을 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완전 차이가 다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줘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세상에 돈이 주는 평안함, 세상에 안락함이 주는 평안함, 세상으로부터의 안전함에 대한 어떤 그런
평안함들입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거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예수님 한 분으로의 말미암는 평안입니다. 특히 뭐로부터의 평안함이냐면 지옥으로부터의 평안함입니다. 형벌로부터의 평안함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사람은 항상 죄와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둑이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은 이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바꾸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은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 바로 평안함을 끼쳐주시겠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다.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요. 설교 좀 빨리 마칠게요. 기도하고. 인간의 첫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눈치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세상을 쭉 살아봤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안 따라와요. 돈 한 개 돈 눈이 뚝 있죠.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자, 고린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멀어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때요, 말로 구원하지 표적으로 구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늘부터 불이 쏟아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거는 완악한 세대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그런데 피해를 받아요. 어떤 분들이 자주 제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어느 모임에 가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부릅니다. 혹시 그런 걸 봤더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로 부르냐면 음성으로 불러요. 그냥 표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참새가 한 날 와가 짹짹짹짹 하면 예수님 죄송해요 그런다니까. 예수님은 참새를 보내 우리한테. 어느 때는 개미를 보내줘요. 개미를 보내줘요. 개미가 와서 우리를 꼭 물어. 따라 이런. 그것도 센 거요. 개미가 무는 거는 센 거야, 센 거. 그러니까 센 거 중에 제일 센 게 암이요. 나에게 일어난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사인들이 바로 음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기적으로 믿으십시오. 기적을 보고 믿으십시오. 그거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저렴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다. 이해도 못하는 방법 아니에요. 바보라 바보. 꽃이 백합화가 피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의 좀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가 돌았다 그지 돌았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내 심령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참 많이 구해요. 그 교회 진짜가 가짜가 이런 거 따져.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 구름대같이 모여요. 서울에 한 8만 명, 9만 명 모이는 교회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요. 그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박태선 장로 있잖아요. 암 환자 많이 나서고 그랬잖아요. 신발을 고무신에 물 부어갖고 마시면 막 병 낫고 막 그랬.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지 표적으로 안 부른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해도 뭐 세상 지혜를 찾고 뭐 어떤 지혜만 찾는다라는 거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은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 말로 하는 것이지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보십시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는 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전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더운 여름,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열치열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편으로 슬프고 한편으로 기쁘고. 사십 년 후에는 천국에서 8절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책망 안 듣고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뭐 마야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냐? 9절 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하고 사귄 사람. 사귄 사람. 여러분 사귐이 뭐예요? 사귐? 사귀는 거 아니에요? 말 주고받고. 사귈 때는 말로 주고받아요? 뭐예요? 말 안 해도 눈으로도 말하고요. 늘 예수님께 묻고 치대고. 치댄다는 얘기 아세요? 예수님께 치대십시오. 혹시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는 내한테 치대지 마요. 일반 교회는 목사들한테 치대가 중요해요. 목사는 힘이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치대라고 자꾸 내한테 오면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그것만 가르쳐줘. 목사한테 100번, 1000번 치대봐야 목사만 피곤해. 예수님께 치대면요 승리하게 합니다. 맛봅니다. 여러분. 맛봅니다. 힘드신 일 있죠? 그럼 예수님께 막 치대세요. 결국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확정 주시고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걸 예수님 사랑하고 음성 듣는 걸 또 가르쳐 주놨더니 그것 가지고 또 뒷방 치는 사람 또 있어. 예수님 마지막 때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떤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 타이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를 구해요. 어리석을 때는 사람들이 간판만 보고 가잖아요. 요즘은 인류 간판 단다고 장사 안 됩니다. 특히 그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식당들 간판 멋지게 하고 안에 나 소고기집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소고기집 간판 크게 해놓은 집 치고 찾아가가 그렇게 맛있는 집 나 본 적이 없어. 돈만 비싸더라고.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아깝다. 고기 1인분 5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 1인분 200g짜리 이런 거 이거 한두 번 물어가가네. 다시는 오나봐라 내가. 근데 그런 집들의 특징들이 겉을 번지르하게 막 멋지긴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게 사람들이 모를 때는 한두 번은 가봐. 오늘날 똑같습니다. 간판 멋지다고 들어가지 마요. 값싸고 맛있는 것도 있어요. 값싸고 맛있는 거. 근데 그런 집들은 보통 간판이 별로 흐름해. 하나만 보통 그런 맛집들을 보면 값도 안 비싸요. 10,000원 이하라. 그런 집 가면 막 전통이 있어. 근데 그런 집의 특징은 하나만 해. 칼국수면 칼국수. 무슨 만두면 만두. 하나만 하는 거라. 우리 온전한 교회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요. 고만만 살리는 고만만. 9절을 다시 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쁘시다. 이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이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칭찬 들으려고 봐요. 천국에서의 상급의 기준은 얼마만큼 예수님과 친하냐를 가지고 따지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떠나가라. 불법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표정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러 가면요. 어른들은 잘 못해요. 학생들, 애들 시키나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지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 생각인가? 이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셨어?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따라서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림. 이 땅에서는 여러분 즐거움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맞죠? 육체의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천국에서의 즐거움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이 땅에서는 먹는 음식 해봐야 그 돌아서면 그거 아니에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혹가다가 생선국. 천국에서는 영원히 먹는 양식이 성령님이 들려주는 옛사랑의 교제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내용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당연함. 이것을 의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죠. 평강은 아시죠?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또 하나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의요, 평강이요, 희락. 이게 실제 내용이다. 실제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게 의입니다.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편안해지는 것.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이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거 잘하는 자가 멋진 자야. 멋진 자야. 그래서 18절에 이로써 도구예요. 이로써.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거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이라네요. 내용. 전도하러 댕기는 게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뭐로 섬겨요? 희락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 교회 댕기는 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와가 굿모닝 그게 아니고 왔다면 내용을 드러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고 평강이 누려지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뻐지고 이거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화평의 일이 뭐냐면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예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답죠? 그게 내 일이요.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으로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희락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라. 혹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막 힘들어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없어요.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힘은 못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올해 목회하면서 가장 겪었던 게요. 성도들을 내가 직접 돈을 주고 뭐를 주고 하니까 예수님 나를 치더라고. 내가 그래서 함부로 돈 주고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돈을 주잖아요. 근데 불쌍한 사람 보면 난 막 줬어 옛날에.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딱 손을 대는 기라. 그래가 내가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들아 네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수준 높게 더 이끌어간 거예요. 그가 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네가 왜 나서냐. 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 지금 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직접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직접.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음성은 위로의 음성입니다. 기쁨의 음성입니다. 희락의 음성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이시는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시라 이거예요. 누리시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락하면 힘듭니다.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주일 피해야 되지요. 술 먹으러 가자 하는데 도망가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위로를 어디 가서 받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험악한 거예요. 피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로마서 5장을 가봅시다. 앞으로 가셨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따라서 누리자. 뭐를 누려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이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하고 즐거움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예수 믿는 게 과연 뭐냐? 내용이 뭐냐? 내용이. 오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따라합시다. 누리자. 뭐를 누려요? 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거 전에 한번 설교를 했죠. 인내라는 말의 뜻은 우리 마음에 업 앤 다운이 없는 것이다. 어제 그 박인비요, 골프 우승했잖아. 대단하대요. 그러나 전에 그 박인비 한번 가는요, 업 앤 다운이 없어요. 보셨죠? 잘 치도 기뻐 안 하고 못 치도 실망도 안 해. 대단해요. 골프라는 거 어제 보니까 그게 조금만 잘못 치도요, 확 다 까먹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통 세심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다른 그 친구들은 보면 좋으면 막 좋다고 막 난리가 나고 싫으면 실수하면 막 난리가 친대. 그거는요, 잘 치도 별로 표정이 없어. 뭐 이래가 있어. 인내가 있는 친구야, 그 친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좀 잘못해도 너무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마요. 그냥 이래 하세요.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 인내가. 그러니까 인내는 뭐를 이루냐? 인내는 뭐를 이루죠? 연단을 이룬다, 연단. 연단이라는 거는 캐릭터다, 캐릭터. 성품화된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성품이 된 자는요, 나빠도 별로 안 나빠. 좋아도 그렇게 막 거라. 마음에 잔잔해, 잔잔해. 따라서 잔잔합니다. 잔잔합니다. 네. 이게 품격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품격이 된 사람. 신앙이 아직 이 품격이 안 된 사람은 좋으면 막 간도 다 빼줬다가 싫으면 헷가닥 돌아가고. 이게 어린 자들이다, 아직. 많이 겪다 보면 알아. 지금 좋은 일 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체험입니다. 좋은 일 오면 다음에는 또 태풍이 또 불어. 태풍 불어도 그 다음에 또 좋은 일 또 와. 그러니까 이거 하도 많이 겪다 보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해. 아이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 태풍이 불어도 예수님, 좋은 일 와도 예수님이요. 늘 이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 그게 바로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 하고요. 그때 힘든 그때에 예수님과 화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힘 안 들면 예수님 찾습니까? 안 찾죠.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도 누리세요. 어떤 분은 기쁜 일이 왔는데도 몰라, 나는 지금 안 기쁠게요. 그것도 바보요. 기뻐할 때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만. 그래서 이 품격은 소망을 이루어져요. 소망을요. 이게 예수님을 한결같은 바램으로 바라는 거야. 이게 예수 바로 믿는 거거든요.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나쁠 때는 내려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올바른 동행이 안 이루어져요. 이 정확한 심령으로부터의 이 업앤다운이 없는 그 편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내용의 형태를 띠는가 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늘 잔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울고 하는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처음 만나고 그렇게 기쁠 때는 좀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맨날 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평안함이에요. 뭐가 처음 뛰면 막 감정이 자국자국. 처음 첫사랑할 때는 그렇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막 뭐 가슴이 웅강웅강한. 근데 늘 사랑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잔잔해요. 고백합시다. 잔잔합니다. 잔잔합니다. 예배서 3장을 보십시다. 예배서 3장. 예배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영을 예수님의 사랑의 영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좀 강해지세요. 예수님, 제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제게 막 예수님 나 짜치가 죽겠고요, 그러면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저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계시게 하시옵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계실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평안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안해요? 평안한 사람,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늘 그냥 좋아. 평안한 사람, 어떤 사람이 만나기 좀 불편해요? 제 경험으로는 이 감정의 이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딜 보면 어느 때는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보면 얼굴이 노랗게 돼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될지를 내가 모르는 거야. 예수님도 인격이십니다. 어떤 사람 대할 때 어떤 사람 예수님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면 무릎가 제끼가 막. 니 어째야 되노? 딸아, 니 어째야 되겠노? 니를 어찌 맞춰줬고 그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께 뭐 알아서 할겠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이시라니까.
보세요. 예수님 불편하게 하지 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이거 없는 사람요. 날 평안함으로 주님께 기대어 있는 사람. 안 고맙습니까? 성품에 관한 것이요. 그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걸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그 관계예요. 자, 빌보 4장 뒤로 가십시다. 빌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늘 이 마음을요, 즐거움과 희락을요, 늘 유지시키세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 만날 때마다 찌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속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만날 때마다 늘 기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아닌갑네요.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 안에서냐면 주 안에서 때때로 기뻐하라예요. 항상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항상 가지는 자예요. 마귀가 그분이 오시면 첫 번째 딱 기분이 나빠. 기분이 딱 상합니다. 마귀는요 기분 상해. 인격이 캐릭터가 그런 성품이에요. 마귀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지옥에 갈 존재거든요. 그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기쁨을 줘도 막 쉽게 말해가 막 이쪽 말로 막 능 이상한 기쁨이에요. 광란이라 광란. 잔잔한 기쁨이 아니라 광란을 해요. 순간을 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요 평안한 기쁨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느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라고 드리는 겁니다. 실제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실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관용이 뭐냐면 너희의 여유로움이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늘 기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니 왜 그러노? 니 돈도 없는 게 왜 그래 헤헤 하고 댕기노? 그게 관용인 겁니다. 육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이라 이래 돼 있어요.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뭘 구해? 돈도라 이런 걸 구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는 뭐냐면 7절이에요. 그리하면 돼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너희가 또 구해야 될 것도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구하지 마세요. 그럼 뭐 먹고 살아라고요? 준다니까 그거는 안 구해도. 제 체험입니다. 제가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고 방언 찬양하고 오면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집에 오면 통닭, 딸기, 토마토 뭐 이런 거 다 있어. 그런 건 안 구했어. 그것도 신기해요. 생각해요. 뭐 묻고 싶잖아. 발라설이 아니에요. 통닭이 오늘은 전기 통닭이 좀 묻고 싶네. 생각이 들면
그 수많은 통닭, 양념 통닭, 무슨 통닭 종류도 많잖아. 거기 딱 있는 거요.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안 재밌어요? 신기한 게 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주는 평강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주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의 위로로 평안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 동행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첫째. 그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항상 기뻐하는, 니 최고다, 니. 그 예수님 손잡고 가면 첫째 주님이 주시는 게요, 내가 다 할게. 내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들이거든요. 그거를 특히 없애주세요. 늘 평안해. 그래, 어제는 막 바닷가에 있는데 내가 너로 영원히 나의 품에 두며 내가 너와 영생을 내가 주리라. 그 음성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언제에? 늦어도 40년 안에. 한편으로 기쁜 거. 그거 생각하니까 막 아이고 뭐 세상 막 그 음성 들으니까 세상 별로 안 중요해요. 기쁜 거야 막.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할 때 항상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 무슨 뭐 준비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누림의 복이다. 누림의 복. 그래, 여러분, 예수 동행 복음 만난 사람은 가장 복됩니다. 평강을 누리라, 평강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 평안한 가운데, 잔잔한 사랑의 위로 가운데 살다 보면 네가 필요한 거는 요거 저거 우리 체질을 다 아셔요. 니는 요만큼만 줘도 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뭐를 이루냐면요, 예수님과의 완전한 자로 사랑의 교제체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상태,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평안한 가운데. 그런 신부들을 예수님이 휴거시키지? 휴거시켜요. 막 일한다고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산에 들어가가 쥐안 짓는다고 숨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그 신부들을 예수님이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3장 5절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뭐를 인도해요?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한결같아요. 우리는
사람의 인내는 조금 하다가 알면 집어치우고 던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요. 16절에 마지막으로 평강의 주께서 어떤 주요? 평강의 예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뭐를 주셔요? 때마다 일마다. 따로 때마다 일마다.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평강을 주신다. 평강.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하시노라. 오늘 예수님의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411장 빨리 마쳤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기 평안.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예수님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하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수님은 사랑의 미로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의 음성을 붙잡고 이 세상 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참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음성만 붙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이 참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과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이 평안, 이것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운 일기 가운데 예수님 그리워하는 주의 신부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평강이 주의 사랑 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로콜론도로바살라비다 코론두바스카라비다 로반달라비카레라 론도르비카레라 아발레 이빌라바 코론둘라바레 오반다라비카레라 안다라반데레 리반데레베시키리비다 이반데레베카리아 렘벌리 에런두바스카라비다 론도롬브로스카라비다 리반데레베카리아 오발라 리발라바 키빌라바 에반달라바레비 에반다라바살라비다 코론두바스카라비다 리반데레베카리아 람발라리 에런두바스카라비다 론드롬브로스카라비다 카람다바스카라비다 라반다라바데카레라 아반달라카라비다 리반데레베살라비다 코론두바스카라비다 히론도바살라비다 오론도바스카라비다 히반데레베카리아 아반달라비 이발라바 코로비빌라바 코론도바카라비다 아반달라바카리아 렘볼로리 이론도바살라비다 코론도바스카라비다 아반달라바카레 아반달라바카레 렌도로비 이반데레베살라비다 코론도바스카라비다 이론도바살라비다 오론도바스카라비다 이반데레베카리아 아발레 리발레바 코로비리빌레 코론도바칼라비다 오론도바스카라비다 리반데레베카리아 렘볼로리 에런도바스카라비다 아반달라바카리아 아반달라바카레라 아반달라바카레라 리반데레베스케르비다 히론도바살라비다 오론도바스카라비다 힐론도로바살라비다 코론도바스카라비다 에런도바스카라비다 예수님 평안을 더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반데라베카리아 리바 히르빌로바레 이론도바카라비 에론도바스카라비 콜론도로바산다라리 에콜론도로바센다라리 에콜론브로스토르비 히반데레베카리아 아반달라바카레라 암브로스토르비 킬론도로바산다라리 에콜론도로바카리아 렘발라리 에반달라바카레라 암브로스토르비 리반데레베카리아 람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키론도바살라비 오론도바스카라비 킬론도로바카레라 아반달라카라비 키론도바살라비 키론도바살라비 코론도바스카라비 키론도바살라비 코론도바스카라비 킬로콘스르비카레라 키반데레베카레라 암브로스코라비 림브론도바살라비 오론도바스카라비 코론도바살라비 오발리바 이빌라바 코론부르크루비 아반달라카라비 레반다라바산다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히반데레베카리아 예수님 주의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나요. 로반디리비 킬리볼라비레 아반데르비레 에반다라바카레 앙크론두바살라비레 에런두바스카라비레 리반데레베카리아 렘볼로리 리반데레베시르비 코론두바스카라비 코론두바스카라비 콜론비리비 비빌로 아발리바 아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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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빌리발라바 코발라빌라바 오론드르비 에반다라바카리아 람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에론도바스카라비 리반데레베카리아 람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코론도바스카라비 아반달라바카레 안드로바카리아 람발라리 리반데레베시키리비 리반데레베카리아 아반달라바카레 암브로스코라비 킬론도라바산발라리 에론도바카라비 리반데레베시키리비 리반데레베카레 루발레 루발라바 코론드르비카리아 람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 일론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카리 아반달라바카리 예수님 주의 평강을 이리나이다. 예수님의 평강을 이리나이다. 카란도바스카라비 리반데레베카리아 오반달라카라비
Imanderebeshkibir, Imanderebekaren, Abandalla Karabin, Limanderebeshkibir, Kilondorova Sambararin, Ekolondorova Karen, Limanderebeshkibir, Kimanderebekaren, Ankrondova Salavin, Limanderebeshkibir, Kimanderebekaren, Ankrandava Salavin, Lovanderebeshkibir, Kimanderebekaren, Lavanderova Sambararin, Ekolondorobashkibir, Kimanderebekaren, Londorovandarabakaren, Ankronduvaskarabin, Limanderebeshkibir, Kimanderebekaren.